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나는 거 좋아하십니까? 살면서 혼난 일 중에서 가장 기뻤던 일이 언제였습니까? 질문이 참 엉뚱하지요. 혼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혼내는 거 좋아하십니까? 혹시 혼내면서 웃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침부터 이상한 질문만 하지요. 네. 혼내는 것도 혼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옳은 말씀을 하셔도 혼날 때는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또 아무리 자녀가 혼날 일을 해서 마땅히 부모가 혼낸다 해도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집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안 혼나면서 컸을 것 같지만 어려서 부모님께 종종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저를 혼내시는 어머니께서 우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혼나는 제가 속이 상해하는데 바르게 크라고 혼내시는 어머니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것입니다. 혼내는 부모가 더 아프다는 사실 말입니다. 본문의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교인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으며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를 환영하고 존중하기는커녕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어려운 중에 전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같이 정성스럽게 성경을 가르치며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바울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았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라면 배신감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다시 펜을 들어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고린도후서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그리로 가게 될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 편지에 대한 언급이 또 오늘 본문 8절에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걱정돼서 그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냈습니다.
이 오늘날에는 카톡이나 전화로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의사 전달이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기까지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괜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노심초사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론 혼도 내는데, 한편으로는 의기소침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이 길을 너무 죽이는 건 아닐까? 나도 잘 못하면서, 나도 잘 모르면서 내가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에 깊은 안도와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눈물의 편지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기쁨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7장을 통해 근심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로 그들이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기쁜 것은 그들이 그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때론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자녀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자녀의 지도함과 관계없이 자신의 감정을 따라 자녀들을 훈육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감정이나 또 자녀의 고통을 위해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했고, 그 진심이 통하였기에 바울은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세상 근심과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무엇입니까? 수치스럽고 속상하고 억울하며 분노만 남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회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로 회개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7가지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는 가볍게 넘기지 않는 진지함을 말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는 변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잘못 앞에 쉽게 남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며, 과거에는 죄를 즐겼다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때로는 점점 멀어지려 했다면 이제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열정을 쏟는 모습을 말합니다. 마지막,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죄에 대해 간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마땅한 징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로 마음의 감정, 근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관계 회복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속상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부모가 기뻐할 자세입니까? 이렇듯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오늘 이 아침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찔릴 때 기쁘세요, 슬프세요? 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이야기 같다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가 나오세요? 화가 나세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내 얘기했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회개하기보다는 붕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교회를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행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분들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지난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질서했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지난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어떻게 내 삶을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비로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약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은 내게 상처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괴롭게 하고 수치스럽게 했던 그날 밤에 울었던 닭이 베드로에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실 때도 있지만 때론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거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며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하는 이가 있을 때면 그 책망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상처 줄 수가 있지? 사랑의 종교 아닌가? 어떻게 나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지? 이렇게 타인을 탓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히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안에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책망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이 들춰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세우는 것이라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대림절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가지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말, 생각,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진지했던가, 얼마나 내 삶을 깊게 살펴봤던가, 얼마나 죄를 미워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썼는가, 내 안에 그런 열정이 있는가, 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였는가,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렀는가? 오늘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그대로 살았는가? 하루를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기보다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추운 칼바람을 뚫고 마땅히 아뢰일 바가 있어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한 주간 선교 일정을 감당하십니다. 주님 앞서가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 건강 필요하오니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며 날마다 필요한 새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구세군 자선 냄비 봉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두운 세상에서 아무도 연약한 이들을 살피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충성 봉사하고 섬길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